지난 시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로 전쟁을 했었는데 실패를 하게 됐죠.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 근데 그냥 얼핏 보면 아간이 도둑질을 한 건데 거기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권능은 출애굽할 때의 그 권능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인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취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아간의 도둑질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신뢰 관계라는 거죠. 믿음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간뿐만이 아니었어요.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뭡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왜요? 저쪽에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굳이 다 안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자, 이런 발언에는 무슨 사고가 있느냐? 이전에 여리고 성도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수가 많아서, 우리의 힘이 세서 이겼는데, 이번에 아이성은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굳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들의 수고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수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해서 올라갔다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1세대 정탐꾼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세대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에게도 제외되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을 봤어요. 우리들의 힘이 저들보다 미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큽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모세의 정탐꾼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인간 중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만 남게 되어지죠. 그런 인간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자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패배하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하고 자만해지던가, 또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고 자만해도, 그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해도 결과는 뻔해요. 패배라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숫자로 이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간이나 정탐꾼들이나 여호수아까지 비슷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교만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적은 수만 올라가라 라고 허락을 해버리죠. 이것 또한 여호수아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장에 가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또 아주 강력한 장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조차도 완악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퍼졌다라는 것을 알고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잠시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타났어요. 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놓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네, 여호수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퍼지는 거죠. 그가 아무리 잘 싸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8장은 2차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 자,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정탐꾼들과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승리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겼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했느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뽑아냅니다. 그게 바로 아간 사건이었죠.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고 그 자리를 아골 골짜기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자,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뽑아냈다. 아프지만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아간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나타내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언약 앞에 서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8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하여 함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전에는 소수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라. 사람이 많이 올라가거나 적게 올라가거나 이게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너희가 자만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군사가 많다고 자신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군사가 적다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이거 둘 다 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군사가 많아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군사가 없어서 위축되는 것,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위축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자의 죄를, 또 그 사람은 가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나 부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목이 고다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다 내 손에 넘겨줬다. 네. 내 손에 넘겨줬다. 믿음을 회복한 후에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려면 우리가 받는 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전투를 하라는 거죠.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탈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탈취할 물건을 스스로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죠.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뒤에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누가 취했습니까? 아간이 취해버렸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골골짜기에서 그가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자 두 번째 열매인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 자, 앞으로 나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귀한 마음이죠. 복 달라고 뒤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그건 귀한 고백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가장 키워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하든지 아니면 첫 월급을 드리든지 한 달 중에 3일을 또 따로 때려서 예배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든지 시간의 11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의 드림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복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생명, 또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함, 그리고 안식, 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이성에서 탈취했었던 물건보다 더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자, 여리고성 때는 전략이 없었죠. 전략이라고 하기가 민망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성 주위를 계속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군사적인 전략이에요. 자, 이러한 작전 설명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천천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자, 여기서 3만 명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매복자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들을 일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의 일진 말고요. 첫 번째 가는 진영. 자,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나오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이게 이진입니다.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첫 번째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매복하고 숨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쫓아오겠죠. 아이성 군대들이 쫓아올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에 매복 군대를 먼저 보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저놈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나오겠죠. 나오면 막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들이 성에서 멀어지겠죠. 다 나와 있을 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던 아이성 군대가 뒤를 돌아봤더니 성이 점령되어지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다가 양 사이에서 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아주 멋진 전략인데 이런 전략은 사실 군사 전쟁 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나타나는 전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것인가? 너무나 뛰어난 전략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거예요. 전략은 그냥 수단입니다. 어떠한 뛰어난 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 왜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 이런 복병과 매복 전략은 강자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력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약해 빠진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전략을 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복병과 매복 전략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실까요? 자,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됐죠. 쓰여졌죠.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복병, 매복 똑같아요. 이 단어는 엎드리거나 숨어서 가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엎드리거나 숨어서 가려진 상태. 자, 이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가 8장 전체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병과 매복 전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초점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왜 계속 복병, 매복을 말씀하실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단어가 엎드려서 숨어서 자기를 가리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엎드림, 자기 부인, 자신을 가리우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차 전투에서 교만해서 다 올려 보내지 말고 3,000명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었던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전략으로 인해서 다 엎드려지고 자신을 감춘 채 전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당하게 싸움에 나가면서 기고만장했던 자들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고 자신을 숨긴 채 자신들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매복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이 엎드려 숨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교만해서 자고해서 당당하게 올라갔다가 큰 패배를 맛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낮춰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교만했던 과오를 후회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심을 깊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복병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단창을 들라라는 명령으로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자, 복병과 매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손에 단창을 들고 올려라라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왜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탁 들고 아이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승리할 때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손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이 계속 들려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겨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전쟁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받쳐줬지만 지금은 그것만 빼고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팔이 너무나 아파도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손을 올리고 모세가 손을 올린 그 모습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복병과 매복을 시행하는 저들의 모습, 납작 엎드려진 그 모습, 스스로를 가리는 그러한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교만치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복병전을 말씀해 주셨을까? 굳이 손에 단창을 들고 계속 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정말로 탁월한 전략이었다면 가나안 정복 때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뿐만으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전략을 쓰지 않으세요. 그것은 전략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마귀의 관계를 잘 살피고 대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전략을 멋지게 세워놓고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혹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됩니다. 세상적 성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방 전쟁일 뿐이에요. 애굽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이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둘 다 세속 국가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죠. 머리를 잘 써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느냐? 7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가 있고요,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18절 한 절에 구하라라는 단어, 이와 유사한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5번 등장해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죠. 기도와 간구. 또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그리고 구하라. 자, 6번. 항상 힘쓰며까지 한다면 6번이 되는 거예요. 항상 힘쓴다라는 것은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하다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인내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그리고 아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담대함도 가져야 되고 겸손히 구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진짜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담대함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믿어요.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자기의 명예, 자신의 건강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상급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한 것은 언약을 믿은 것밖에 없죠. 저들이 뭘 했습니까?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들이 한 것은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믿은 자들에게,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죠. 공로 없는 자들에게 공로라고 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한 사람들의 특징,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죠. 이게 바로 천국 상급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자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히 묵묵히 감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새로 태어난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들을 공격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막아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29절 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이성이 패배하게 되고 아이 왕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무에 답니다. 익숙하죠? 나무에 단다. 십자가 바로 생각이 되죠.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이 왕은 타락한 족속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해요. 기념비를 만듭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쟁을 보면 다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 무더기로. 자, 그래서 돌 무더기를 처음에 어디에 세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길갈의 12돌이라고 했어요. 치욕스러운 돌 무더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간의 돌 무더기, 아골 골짜기였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도 돌 무더기를 만들죠. 자, 왜 돌 무더기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의 성과 함께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 여리고 사람들 뿐이었는가? 아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죽을 때 아간만 죽었어야 되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아이성이 함락되어지고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릴 때 그만 달려야 되는가? 이스라엘도 달려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 왕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아이 왕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승리를 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봅니다. 30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의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쌓으면 바벨탑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쌓습니다. 예배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긴 것은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바벨탑은 반대입니다. 자연석을 대신해서 벽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다가 뭔가를 더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공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다가 아니다, 나도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셔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렇다면 이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돼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헌신하며 다짐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은 돌 제단이죠. 에발산에 쌓아놓은 돌 제단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서고, 자, 나머지 한쪽에는 에발산에 나누어서 서라는 거예요. 6지파 6지파 나누어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편 산에 절반씩 섰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나누어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받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보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헌신하고 다짐을 고백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 앞에 섰을 때, 언약궤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럼 끝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게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제단의 돌들이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똑같이 했죠. 여호수아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성찬식과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니 당연히 즐겁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단 때문입니다. 제단. 그들이 죽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 대신 에발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계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1차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의 패배라는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또한 사용하셔서 저들을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난받은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마시고 더욱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안식은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붙듭니다. 언약을 배반치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엎드리며 간구할 때 주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반역을 행하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